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아마 저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yes, 나는 정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오늘 사울을 바울로 부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 같은 존재였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내몰던 사람이 원래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 1절이 정말 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여기 등등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숨을 들이쉬다, 입김을 내뿜다, 그러니까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를 숨쉬듯이 계속 뿜어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숨쉬는 것처럼 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했고 그들을 박해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즉 해외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국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요청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받고 어떻게 한 거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 도상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었고 그의 눈이 순간 멀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반대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짜라고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결코 부활은 없고 진리가 아니라고 자신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그 예수님이 바울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이 이단이다, 사입이라 말했고 그래서 박해했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던 그 진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모든 과오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일을 멈추고요. 자신의 신념을 거뒀고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향해 가졌던 사명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이 믿는 자를 다 사로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데 바울은 그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안 바울은 바로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초를 바로 그 사람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결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바울은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진 않았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다가 내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꿈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련회 때 혹은 부흥회 때 주님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강하게 주님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차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차 나에게 생기고 강해져서 내가 확신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분도 있겠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던 여러분을, 저를, 완고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붙잡을 게 없어서 한 번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맘먹고 주님께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분명히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삶이 변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확신하거나 만났다면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그걸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주님을 확고히 믿는다면, 주님을 느꼈다면 우리는 세 가지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세웠을까? 첫째, 바울은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를 잠깐 좀 살펴볼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제 행적이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여기서 바울이 즉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찬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믿는 척하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울이요,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있던 바울이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를 가요. 여기서 3년 동안 머뭅니다. 왜 여기 갔을까요? 왜 3년 동안 여기서 머물렀을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났죠, 지금.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봤던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 있던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그가 곧장 아라비아를 향해 갔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홀로 그 아라비아 광야를 향해 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3년간의 시간을 사도들처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합니까? 기도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이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자로 눈물을 쏟으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영성을 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바울은 3년간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 자기 신념, 자기 방식 다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무장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다 접어두고 가족들 버려두고 어디 광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던 일 다 멈추고 기도원 가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1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떼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결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오늘이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첫 단추를 끼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영향받고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셔서 꼭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로 확보해야 되는 관계가 또 있어요.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도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봤던 지도를 잠깐 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으로 충만해진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예상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에 내몰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9장 26절 27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리더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가족이나 진짜 좋은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가족처럼, 좋은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왜 교회로 가서 그들과 성도들과 가족과 좋은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라는 한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 모두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해요.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누구는 발, 누구는 다리, 누구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이룬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좀 멋진 고백인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연결돼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막 잘 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교회는요,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든지 주님은 이 사람을 왜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처럼 좋은 친구처럼 사귐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혼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절대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서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할 걸 알지만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와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마당 찢고 돌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요? 성도랑 함께하고 친해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죠? 생각이 다 다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너무 유별나고 때로는 이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목사는 성도 사랑해주고 성도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것만 목사는 잘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성도에게 말씀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고 성도에게 문제가 있으면 신방하고 상담하고 위로해줘야 되고 성도가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해줘야 되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쁜 목사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말 안 듣고 성도가 늘 약속 어기고 성도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 성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성도가 약속도 안 지키고 신실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늘 챙겨도 목사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 섬겨줘야 되고 그 사람 사랑해야죠. 여러분 동감하시죠? 제가 만약에 성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약속도 안 지키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제가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은 아마 저를 나쁜 목사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한 말에 100% 동감해요. 여러분도 다 100% 동감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때야 돼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는 성도를 섬겨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줘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목사만 하는 일이에요? 사모만 하는 일입니까? 목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는 바쁘면 서로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되고 성도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되고 성도는 어렵고 힘든 사람 있어도 외면해도 돼요. 목사는 그 일 해야 되고
성도는 그 일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목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목사는 더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나 성도나 다 함께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아껴야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니까 사모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늘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잘해야지 이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됐겠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저차원적인 편한 종교생활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심으로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올바로 세워야 되는 마지막 관계는 누구예요? 교회 밖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데요? 늘 그들과 막 어울리고 세상껏 추구하고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그런 관계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를 늘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즉시로 눈을 뜨고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즉시로 예수님은 진리다 살아계십니다라고 전파했대요. 22절 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했죠? 죽을 때까지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 여행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있을 때는 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진리니까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니까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죠.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반대를 마주하기도 하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길 원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설령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가 다 봤다. 잘했다. 격려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도대체 뭐 하다가 나에게 왔냐? 애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것들로 그들을 섬김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건 잘하지 못하고 있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 밖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앞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늘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내 시간을 정하고 떼어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내가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꼭 먼저 손 내밀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에 서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바라볼 때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꼭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이 일을 세 가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주님과의 관계를 자원하여 바로 세울 수 있고 성도들을 자원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 모습 같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기억하고 나도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자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늘 이 세 가지 관계 오늘부터 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성도와 좋은 관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관계를 확립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제 잘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관계를 위해 결단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